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힘을 덧입는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에레미야 좀 길게 마지막 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희망에 속지 맙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참 대선을 앞두고 떠들썩한 쪽에 하나가 성남시 어쩌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야기일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이라든지 아주 이런 이름들이 생소한데 이 생소한 이름이 온 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그런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천문학적인 이 배당금들을 받았다는 얘기가 왠지 허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탈감을 느껴지기도 하고 사기꾼 같은 느낌을 전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제 눈에는 종종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그런 느낌인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던 대통령들의 면면을 보면은 자기 이권, 자기 사람들 심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데 지금까지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지금 현 정부도 좀 다르지 않다. 더 하면 됐지 다르지 않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사기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기꾼들이 득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야, 어디에 개발되는데 투자하게 되면 돈을 떼돈다. 그처럼 그들이 이야기하죠. 이게 거짓이거든요. 이게 거짓 희망이에요. 취직을 시켜준다. 거짓 희망이지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도 거짓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최적한 동산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개를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와와 또 아담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죠. 사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기까지 이 시험을 잘 견디게 되면 어쩌면은 생명나무에 그 열매를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니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 희망을 주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저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유가 뭔데? 먹는 날엔 정년 죽는데. 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드니 너희들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었잖아. 근데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
저 열매도 마찬가지야. 아니, 저 열매를 내가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없어? 이것이 마귀란 놈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거듭 희망을 준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국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어서 속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주는 거짓 희망에 속아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참된 희망이라고 육체의 감각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주는 거짓 희망에 속아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기꾼들에게 당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아마 여러분들 종종 경험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기꾼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거짓으로 거짓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거짓 희망에 속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힌트를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힌트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거짓 희망과 참 희망은 구별이 뚜렷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보고서 이것이 참된 희망인지 거짓 희망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해서 고위 관리들과 기술자들을 잡아갔지요. 또한 성전 창고에 있는 보물들과 성전 기물들 가운데 금으로 된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언자들의 예언이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 그룹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파괴하고 가져간 이 바벨론 왕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곧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곧 돌아올 것이다. 빼앗긴 성전 보물과 동시에 기물들은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2년 내로 이루어진다는 희망 섞인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낙관적인 예언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 왕실에서 생왕위를 받아서 생활할 사람들, 성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브온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의 예언 중에 아주 특이한 것,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장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화면에 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몽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여구니아와 바벨론을 간 유다 모든 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몽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얼마나 희망 섞인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왕도 잡혀갔습니다. 고관들도 잡혀갔습니다. 애만 백성들도 잡혀갔고 성전 기구 중에서 금으로 만든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겼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2년 내로 회복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 섞인 예언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예언이 있습니다. 왕실의 미움을 받고 늘 왕실의 박해를 받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강탈당한 성전 보물, 성전 기물들 돌려받기는커녕 남아있는 지금 성전에 있는 기물들, 동으로 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은 몽땅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 유다가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산술 더 또 이야기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시련,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 즉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남쪽 유다를 침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인 것입니다. 자, 두 선지자 내용이 전혀 달라요. 하나냐도 예레미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가짜예요. 한쪽은 진짜고. 여러분, 오늘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2년 안에 치셔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해간 모든 성전의 기물과 성전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2년 내로 다 돌아올 것이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으로 된 보물들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채찍으로 주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 예언이죠.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전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이게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절에 하나냐가 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예언자지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예언을 듣는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이야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예언자 중에서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고 어떤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예언하는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냐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이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여기에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진짜냐 가짜냐,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 알고 있어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레미야가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지자로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
아직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반대되는 두 사람의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대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짜가가 판을 친단 말이죠.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외쳐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가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에 급급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고 사람들 귀에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냐는 사람들의 희망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앉아있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거 등 긁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하나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헛된 희망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즉 희망사항은 진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냐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즉 거짓 희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의 보물과 기물을 강탈당한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복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바벨론이 망했으면 좋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쩌면은 아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하지 않았겠어요. 희망사항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빼앗긴 것을 되찾고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내 부모도 있을 것이고 내 처자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면, 이 바벨론이 속한 신라에 망할 수 있다면, 왕이 죽을 수 있다면, 이건 어쩌면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어쩌면 유다 백성들의 모두의 소망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쉽게 이스라엘이 해방되지 못할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여러 해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유대 땅은 피폐한 모습으로 어려운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예언에 대해서 왕족들과 당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당연히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여러 번 살해 시도까지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국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국방을 이야기해야 되고 회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포로 생활 속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여러 해 동안 농락을 당하고 힘들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악담이 없어요. 왕의 입장에서, 고관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누구의 호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언제나 고독해요. 교회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질신된 주의 종은 늘 고독한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곧 망하고 이스라엘 곧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의 예언, 이건 왕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환영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고 예언자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요구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주시고 더 주시고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오늘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벌써 한 20개월 동안 이 땅에 상륙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하여 주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그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3대에 걸쳐서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디고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을 정화해서 정결케 해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이다. 이 오랜 세월 동안 3대에 걸친 70년 유숙이 아니겠어요? 그 기간 동안을 견뎌라. 고난의 시기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기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곧 고난이 끝나고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죠. 거짓 소망은 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소망을 자꾸 주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통회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사람의 잘못이 되었던, 아니면 우연치 않게 동물에게서 옮겨왔던,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유에 어디 있든 간에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꾸 좋은 얘기, 희망만, 거짓 희망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데도 회개할 줄 몰라요. 통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통회해야 되는데 통회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만이 징계와 고통을 이야기해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데, 거짓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곧 고난이 끝날 것이다, 곧 이 시련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된 희망을 주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회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 내일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야 잘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잘못 저지를 때 있죠. 그 잘못 저지를 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단 말이죠. 그런 때는요, 아이들의 거친 말하고 매를 대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화낼 수 있어요. 거친 말 할 수 있어요. 매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을 때 아이 불러놓고요, 매대는 거 쉽지 않아요. 훈계는 할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하는 아이에게, 그 용서를 사정하는 아이에게 독한 마음 웬만해서는 부모가 갖기 어렵습니다. 두수 싹싹 피면서 용서해달라고 한 그 자식에게요, 매들 수 있는 부모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잘못 저지른 아이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매를 대지 아니하면 매번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때는 벌을 세우고 매를 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고 넘어가야 될 때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저 사랑스럽고 좋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 대신 자녀를 징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소망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 차마 우리 인간에게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징계를 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 징계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징계가 없었다면 우린 결국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희망은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고난 없는 연륜과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고난의 소중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과 면류관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렇습니다. 고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깨닫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요 절대 고난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이야기하지. 잘 된다, 잘 된다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과 설교자들의 이 설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원의 법정에서 증인과 같은 거예요. 증인. 여러분, 법원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은 선사하잖아요. 벌을 받습니다. 위증죄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고발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자는 누굽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언자입니다. 근데 설교자는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설교자와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간증이에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입니다. 증인. 거기에 좀 차이가 달라요.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잘못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비호하겠다고 증인서 그 법정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죠. 함께 차를 타고 동승을 했는데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단 말이죠.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함께 타고 있는 이 친구의 증언은 증인으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겹쳐있기 때문에. 당사자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비롯해서 예레미야와 맞선 선지자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왕의 보호를 받고 녹을 먹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적인 특권을 누린 사람들의 증언은 사실 가짜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아니 가짜죠. 네.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말, 이 증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와 증언이라는 말이 같은 것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내가 증언을 한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위협도 따르지 않고 특권만 따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큰 특권을 누리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오죽하면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이죠. 또 갖가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비리 보십시오. 맨 처음에 다 발뺌하잖아요. 아니다, 거짓이다. 그런 적이 없다.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면서 큰 이익을 보거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사실은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증언하기가 어렵죠.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증언은 대체로 화려합니다. 달콤합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희망에 속아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희망사항이죠. 야,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기대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회중이 원하는 그 기대치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희망사항을 보물처럼 여기고 붙잡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와 같은 이 참 선지자를 구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때문에 속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몰랐습니다. 가짜인 줄 몰랐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변명해도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서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비유에 맞추고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요.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교회사입니다. 그것이 한 번도 대접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이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자신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교회가 크냐 적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인기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작으나 크나 많으나 적으나 고달프나 평화로우나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성도고 참 선지자고 진실된 종이요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되고, 동시에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참된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짓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도 시험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